이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고 이제 가을이죠. 먹을 것도 참 많아요. 감, 사과, 배, 포도, 대추, 또 명절에 여러분들은 뭐 식혜요, 또 송편이요, 온갖 우리가 이제 과실을 많이 이렇게 수확하는 계절이라서 이제 풍성한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한날은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협력하던 박원재 선교사,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진주에 그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다가 이제 안식년 때 그 대추나무를 심고 갔습니다. 사과 대추라고 그 맛있는 걸 이제 심어놓고 갔거든요. 그 이제 3년째 되는 해부터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이제 자기는 못 오니까 와서 실컷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따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구한테 이제 먼저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래도 한번 카톡으로 너희 밭에 있는 사과대추 내가 마음껏 따먹어도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심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지난 여름에 조금 이제 손은 보고 갔어요. 여름에 잠깐 나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혹시 안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지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몇십 그루 되거든요. 근데 야 이거 승용차에 다 못 싣고 오면 어떡하지? 라는 아주 야무지고 아주 착각이 가득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벌써 딱 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진입부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풀이 얼마나 올여름에 더웠습니까? 이렇게 자라있고 그냥 풀을 헤집고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열리기는 열렸는데 몇 그루 안 열린 거예요. 그건 옆에 보니까는 다른 데는 허허 비었어요. 이제 나무 쭉 심어놓고 그 사이에 또 풀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혹시나 싶어서 이제 톱을 갖고 갔었거든요. 톱으로 막 이렇게 쳐가면서 기어서 막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소나무도 중간에 있고, 근데 소나무 밑으로 기어서 이제 딱 갔는데 대추가 없는 거예요. 대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만큼 따왔습니다. 잡초 사이로 가는데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와 보니까 그 도깨비 풀이라고 옷에 막 다다다 붙는 게 그냥 온 만신에 붙었고, 가는데 이걸 나는 자른다고 잘랐어도 가는데 앞으로 안 나가지는 거예요. 가시가 막 휘 감은 거죠. 이제 가시덤불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제 막 여기 살이 막 이제 핥혀지고 긁히고 막 빨갛게 되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관리를 안 하니까. 이 대추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봐주고 관리를 해야 되죠. 잡초를 제거해주고 가시덤불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고 거기 비료를 주고 매일 물을 또 필요할 때 물을 정기적으로 주고 이것을 잘 돌봐야지만이 여기서 대추나무가 잘 자라고 여기서 이제 맛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3년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추나무 사이사이로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엄청 실이 잘 자랍니다. 가시덤불도 내가 자라라고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심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시덤불은 거기다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줬는데 가시덤불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참 우리에게 좋은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가 된 거죠. 여기 소제목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지난주만 하는 걸로 알고 안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밭의 종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씨 뿌린다는 자는 여러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같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같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밭에 대한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자, 이것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그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한 글자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냥 뭘 때우기 위해서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날이라는 것은 12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자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막 귀신이 나가자 말을 하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막 온갖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저것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막말로 해서 좀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붙들러 오는, 창피하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고 막 온갖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오늘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계속 그냥 꾸역꾸역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분위기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불리하고 험악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맬 때는 사냥꾼들이 딱 그 물을 찾으러 가는, 물 가는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탁 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죽음과도 같은 거죠.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물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달려가듯이 거기 이제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때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지가 않아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염려 걱정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축복이죠. 이게 이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기 전에는 어떤 세상의 사소한 것들이 내 마음을 많이 차지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사소하다고 생각이 안 되죠. 누구한테 돈 받았겠는데 그 사람이 돈 떼먹어가지고 그 돈 막 받는 게 막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뭐 사업에 실패한 거라든가, 또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 미운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는 질병이나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이
무거운 짐이 돼서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어휴 막 이렇게 막 한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딱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딱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이제 심기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속이 상하고 근심 걱정으로 막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밥을 먹어도 걱정, 화장실에 가도 염려, 막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녹아지면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막 그런 거 막 별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아멘, 할렐루야. 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막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염려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지켜주신다는 거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환경에 웃고 울고 환경에 지배당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큰 바위덩어리처럼 내 마음에 딱 들어차 앉아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갔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근데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이 천국을 이 땅에 확산시키기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임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씨를 뿌린 자도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말씀을 나가서 뿌렸고,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바통을 이어가서 우리가 또 나가서 말씀을 뿌립니다.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밭에, 어떤 것은 옥토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거기 딱딱 알아서 넘겨주고 계시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가능하면 다 읽으려고 하는데 시간상 또 나중에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인 것 같잖아요. 네 가지 밭을 쭉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애들의 오해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 때나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불의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완성되면 언젠가는 딱 완성되면 보여요. 그러나 그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뿌림으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완성되면 눈에 보이게 짠 하고 나타나는데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때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누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였으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보여주면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인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온갖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요, 조그맣게 보통 새까맣고 동글동글하든지 뭐 이렇게 자꾸만은 씨잖아요. 사실 그 씨 자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니까 열매로 식물을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열매 자체를 딱 주면 우리가 열매를 이제 선물로 받잖아요. 배를 받든 포도를 받으면 왜 그거 이제 이렇게 씻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씨를 주었어요. 누가 씨를 선물해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먹습니까? 그 씨를? 그거 먹어봤자 맛있습니까?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이런 거 빼놓고요. 그 씨를 씨의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의 형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심어서 이것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씨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씨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거 별로 가치 없어 보이죠.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이 씨가 얼마나 귀한지. 이 씨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딱 조건만 갖춰주면요, 이게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떡잎이 나고 이게 이제 자라고 점점 커져서 이게 사과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배나무가 배 씨는 배, 올리브나무 엄청나게 큰 상수리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이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이 씨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씨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이상하게도 공평하게 모든 밭에다가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밭에도 이제 뿌리는 거예요. 밭의 상태를 보지 않고 공평하게 씨를 뿌렸다는 거죠. 여기 뿌리면 싹이 잘 나겠다 거기만 뿌린 것이 아니라 여기 뿌려도 안 날 것 같은데도 거기 뿌렸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참 돈도 많아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도 뭐 껄렁껄렁하고 동네에서 참 술도 많이 마시고 막 행실이 영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은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말씀을 던져서 말씀을 뿌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길가밭 돌짝밭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씨 뿌리는 자가 좋게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 영 행실에 옳지 못하고 껄렁한 사람 같은 사람, 또 뭐 뺀질뺀질해 보이는 사람이든 다 누구에게나 다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다는 것, 던져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비유 중에서 가장 이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사람이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영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길가밭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길가는 자꾸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좀 딱딱하게 된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뭐 세상 돈 있으면 되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길가, 시장같이 막 길 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새들 막 까치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애 우는 소리도 들리고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분산돼서 집중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이 막 분산돼 있어요. 엊그제 만난 사촌이 뭐 어렵다던데, 엊그제 만난 사촌이 아주 뭐 땅을 샀다던데, 뭐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잘 됐다던데, 부럽네.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못했던 일, 아이고 이제 뭐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자꾸 내 생각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중에 해석해 주시면서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가치를 모르면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말씀이 나중에 싹 없어집니다. 그냥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건 뒤에 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한번 1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띄우셨죠? 10절, 11,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이 그들 속에는 아주 나는 신앙이 좋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고 저 나사렛 촌 청년이 들려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나.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을 향해서 자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자 시기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네들이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의 가르침도 참 엉터리고 별거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광휘, 그 위험차고 능력 있고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리로 막 다 몰려가는 것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없고 교만으로 가득 찬 겁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저까지 촌놈이 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헛배가 부른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해서, 그러니까는 비유라는 것은요 참 신기해요. 이게 단순히 예화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는 예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주는 거하고 예수님의 비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화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도와주는 면에서 좋은 거긴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와는 이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계시요, 계시를 주시는 하나의 통로 방법인데, 방법이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예화하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는가 하면요, 참 신비하게도 교만한 자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상에서 그냥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예.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뭐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거 그거 못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안에서만 산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쌀이 어떤 나무에서 열려요. 뭐 쌀나무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교만한 자에게는 이 쉬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딱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게도 교만한 자에게는 다칩니다. 천국이를 열어주는 게 이 말씀의 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한다 그랬는데, 천국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딱 다칩니다. 가난한 자, 간절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에게 평안과 능력과 온갖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면서 천국의 온갖 것이 씨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씨는 당장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본 말씀대로 이 말씀을 네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근데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원어는 묵상이라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할 때 이게 이제 내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됐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예. 왜 못하실까요? 왜 다 잃어버렸을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 말씀을 1000번 읊조려야지, 의무다. 혹시 제가 숙제를 내주면 이 숙제다, 1000번 해가야지,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즐거워, 이 말씀이 너무 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너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 염려 걱정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말씀이야.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한번 보니까 즐거워가지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계속 길을 가면서도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좋은 수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를 씹는 것 같고, 가난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시간이 없는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아니요. 아무리 어려우든가 우리가 할 건 합니다. 먹을 건 먹고 싼 거 싸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그 말씀에 계속 날마다 물을 주고 여기에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막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식물로 비유하자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가시에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뇌에 이 시냅스라는 그 기억 가지가 계속 자랍니다. 계속 뻗어나갑니다. 근데 한 번 듣고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날 밤에 내가 좀 감동 있게 이제 성령께서 심어주시고 내가 감동 있게 들으면 며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주의하러 이 말씀을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제거하지 말고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랬는데 그 지키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실천하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키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keep, 영어로 하면 keep이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골키퍼가 이 골키퍼라고 그러잖아요. 골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사탄이 이걸 빼앗으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내가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뇌에 있는 그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요. 계속 읊조리면요, 요 하나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2개가 되고요, 4개가 되고요, 계속 읊조리는데 이게 계속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점점 그 안에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내가 자꾸 읊조리면 이거는 단단한 시냅스가 돼가지고 이건 이제 영구 또는 장기 기억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가지가 튼튼하게 내 안에서 탁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자, 거기 열매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씨의 형태로 내게 뿌려집니다. 열매 상태 아닙니다. 완성된 기성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비유로 하신 말씀 정리를 해볼까요? 양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유는 교만한 자에게 세상 헛것으로, 헛배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배가 엄청 부르면요,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더 이상 한 숟갈 나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온갖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래서 말세에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온갖 지식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잘 없어요. 유튜브로 뭐 SNS 뭐 이런 걸로 온갖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바빠요. 그 지식 따라가느라고. 왕래가 빠를 것이며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서요, 차분히 앉아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이 싹을 틔우고 말씀이 자라날 그런 시간과 환경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세에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는 것은 인생에게 고통을 줍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리고 사모하는 자, 가난한 자, 간절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잘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길가밭은
18절, 19절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굳게 이 말씀이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주보 요약 한번 읽어보세요. 큰 대지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지난주 거를 예를 들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목이 대충 뭐였습니까? 뭐에 대한 거였습니까? 주제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것만이라도 외우세요. 성경을 읽으면 복이 된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된다. 이걸 한 주간 내내 하셔야 돼요. 좀 더 나가면 거기에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랬죠? 환경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된다. 돌파, 승리, 이 두 단어만 딱 붙드세요. 그래서 차 타고 가든 뭐 시장을 가든 돌파, 승리. 어려운 걸 헤치고, 돌파하는 건 아시죠? 헤치고 승리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계속 주야로 쭝얼쭝얼거리고, 읍조리면 낮은 소리로. 제가 해보니까 큰 소리로 하면 나중에 목이 아프고 그래요. 어쨌든 낮은 소리로 하라는 것도 성경이 한 말씀도 빼놓을 게 없고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생리적이고 의학적인 이걸 아시고 낮은 소리로 엎드려라. 소곤소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큰 소리 하면 나중에 목 갑니다. 이제 폴립 제거하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소곤소곤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소곤소곤 주물주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짝밭은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나니까 이제 말라버렸다 그랬는데, 이제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싹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예요. 자, 가시덤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가시덤불이라는 놈은요, 노력을 안 해도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막 가시가 막 찌른다 그랬죠. 예. 여기 이제 가시가 막 이렇게 핥혔거든요. 그리고 막 그 나무요, 이쪽 나무고 이쪽 나무 사이에 가시나무 덩굴이 막 엉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천국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내가 계속 읊조리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큰 나무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 돈 어떻게 됐고, 또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든가, 차원 이 세상의 염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알바를 여러 개 하고 있었어요. 한 3개쯤. 한 개 해가지고는 잘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참 하나님의 축복인지 도움인지 자관 좋은 대기업의 좋은 자리에, 직장에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알바 3개 하면서도 그 좋은 자리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잘 하려면 알바는 다 내려놔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요. 그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선생님하고 계속 막 연락도 하고 그 여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새 아가씨를 사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거는 정리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만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 헌신을 해야 돼요. 다른 것 정리해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정리, 마음 아픈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나중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 팔고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정리합니다. 진주 장사가 다른
진주를 막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를 발견했어요. 다른 진주 다 팔아버리고 쪼맨한 진주는 다 팔아버리고 큰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거 다 귀한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취미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는 것은 혹시 뭐 필요한 것도 있죠. 우리 세계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은혜와 기쁨과 우리에게 복된 것들이 말씀 안에 천국이 그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사람이 기억하는 뇌세포, 기억세포가 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연구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온몸에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읊조려 보니까 어떤 기쁨과 아주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온몸에 그냥 막 이렇게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잠언 4장에도 네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네 온몸에 건강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해요. 모든 몸에 기억세포가 퍼져 있는데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 좋은 호르몬이 그 기억세포 속으로 그 장부 속으로 온몸의 기관으로 좋은 호르몬이 계속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막 기쁜 거예요. 계속 온몸이 막 그냥 막 팔이고 다리고 막 쫙쫙 이런 걸 체험하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읊조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오늘 밤에 안 자고 내일 새벽 기도만 안 가면 막 밤새도록 말씀을 읊조리고 싶더라. 자,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으면 뭐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지난주에 애가 걸으려면 뭐 어떤 통계는 3,000번을 넘어져야 된다. 엄마라는 말을 할 때 1,000번을 해야 된다.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고 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듣고 여러분 한 번 듣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변화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이 한 번 듣고 변화되면 목사가 무슨 걱정? 교회가 날로 부흥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 한 번 듣고 변화되고 한 번 듣고 변화되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가시와 세상 온갖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 쳐줘야 돼요. 말씀으로 쳐줘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계속 쳐주고 헛된 것, 쓸모없는 것, 교만한 마음, 세상의 온갖 지식 같은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결실의 계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정확히 떨어지고 심기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물을 주고 거름을 주듯이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100배로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을 흘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